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복을 빌었습니다. 빌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혹시 지난주 설교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과 실력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신다 그랬어요. 출제자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집도 없습니다. 어떤 집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문제 하나를 이렇게 남겨두세요. 그걸 다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에 나왔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제각각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눈에 안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눈이 안 띄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주 오니까 믿음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믿음은 저기 어린 시절에 멈춰 있죠.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끙끙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출제 의도를 따라 그 시험 책상의 앞에서 끙끙거리며 답을 푸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100% 못 내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100% 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60점만 넘어도. 그래서 제 예를 들었어요. 난 아직 이 시험에 통과하려면 멀었나 보다 라고 내 나름대로 내 믿음의 위치와 수준을 딱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죠. 왜요? 이 다음 단계로 가도 되나?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우리를 가십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문제, 그 실력과 수준에 맞는 문제를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내신다 그랬어요. 그거를 끙끙거리며 풀어보셔야 한다.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거나 아니면 확 나가버리면 눈에라도 띄는데 교회에 여전히 주일되면 있는 그 자리에 와서는 앉아있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는 분들의 특징은 뭐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3교시도 시험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9살의 문제는 9살에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돼도 9살의 문제를 내가 현실에서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허락하신 문제 가운데 이거 언젠가 내가 겪어봤던 건데 라거나 아니면 어떤 동일한 문제가 내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과 장소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으로 내게 다가올 때는 이 문제를 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지요. 민수기가 여전히 쫙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끊임없이 문제를 반복해요. 몇 년 동안 풀게 하세요? 40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40년의 정도와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40년 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문자 그대로 40년 동안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그 자리에 똑같이 갖다 놓는다 그랬어요. 똑같이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동일한 문제 가운데 문제를 그 똑같은 문제만 풀다가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고 싶습니다. 바보들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하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누가 있으세요? 자, 뭐 없다? 연고 없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뭐 없다? 체면 자리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화면까지 있는데 제가 그 표정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이금난 집사님, 그죠? 자,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이거 맹구, 그죠? 연예인 이미영 씨의 오빠라고 알려지는 이창훈 씨가 보냈던 봉숭아 학당의 바보 가운데 가장 으뜸되죠. 또 한 명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한 명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생각나냐면 평강공주의 남편 바보 온달 이야기.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맹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보 온달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들은 왜 이렇게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래요. 이제 성벽도 52일 만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엘룰월에 완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엘룰월은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9월입니다. 그러면 건기예요. 비 한 방 내리지 않죠. 떼약볕 아래서 공사를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떼약볕 그리고 어려운 공사 여건을 뚫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수많은 방해 공장이 있었다고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심지어 같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유지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모의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짜 예언을 통해 그들의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4km의 성벽과 42곳의 공사 현장을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죠. 실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흘리면 좋지요.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몇 번 울었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슬슬 놀리기 시작하죠. 울보 목사님, 제 캐릭터랑 안 맞는데 방주에 가 전에 막 목사님이 자주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지금 부천에 네가 한 거 아니었나? 이상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사람도 헷갈리네. 아무튼 그래. 근데 그들에게는 은혜의 실체가 있었어요. 그 은혜의 실체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느헤미야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비록 성벽이 재건되긴 했지만 여러분, 어떤 것 외부에서 적군이 오면 성벽만 불에 태우니까 가옥도 다 불에 태우니까 가옥도 이게 성벽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되게 황량한 곳이었어요. 이런 어떤 객관적 사실을 증빙하는 또 하나의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 7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도 찾아봅니다. 자, 735페이지입니다. 자,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다. 성읍은 되게 큰데 반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람과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과 집이 없으면 편의 시설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되죠. 수도권과 꼭 강원도나 아니면 경상북도 오지에 가면 집이 있어도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뉴스 많이 접하고 계시죠? 점점 소멸되어가는 지방 소도시들.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아니면 유튜브 검색만 해도 거기를 찾아가서 지방 소도시가 얼마큼 소멸되고 있는지 위기를 우리는 한눈에 접하고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돈을 주고 그곳에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천에 사실래요? 아니면 저기 깡촌에 사실래요? 여러분 부천에 사실래요? 강남에 사실래요? 돈이 있다면.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요. 우문현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성벽은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없고 집도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돼. 왜요?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징? 예루살렘은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리와 승냥이가 막 그 안에서 놀고 있으면 야, 그게 제대로 된 수도겠느냐? 이런 비판과 멸시와 조롱이 그들 가운데 따라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어떤 작업을 했냐 하면 제비를 뽑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다 살 수 없으니까 10분의 9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성벽 골고루 배치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비 뽑기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안 뽑혔으면 좋겠어요. 왜요? 집을 다시 새롭게 져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 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천은 A라는 지파가 살고, 그리고 광명은 누구라는 지파가 살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광명에 살아야 되는데 생면부지에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더군다나 황폐하고 황량해요.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드디어 제비를 뽑습니다. 이진성, 제비를 딱 뽑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 재수에 뭐가 붙었다? 못 붙었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아이씨, 여러분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저도 마음의 소리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저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겁니까? 내 안락한 생활입니까? 라는 두 가지 이 사상과 같은 결정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제비 뽑는 것을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다행이다. 얼마 전에 제가 태국에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긴 굉장히 독특한 징병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그 앞에 누구누구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20대 초반에 멀쩡한 건장한 청년이 그의 이름을 딱 부르자마자 거기서 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절할 일 아닙니까? 나는 지금 더 좋은 곳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너 여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봉숭아학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앞에 딱 나와서 문제를 내죠. 이 문제 풀어볼 사람 하면 어떤 그림과 액션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그림이 떠올라요. 저요. 그죠? 바보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갈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 저기 살집 너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왜 오려고 하는데? 왜 오려고 하는데? 저 신앙을 지키려고. 그런 백성들 향해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감수하는 건가요?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거였나요? 하나님 신앙이 이거였나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어떤 자리로 가는 거냐면 손해와 불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스타 묵상에도 글을 올렸지만 한국교회라고 확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저 제가 20여 년 동안 경험해 왔던 이진성 목사가 섬겼던 교회는 다 신앙이 좋으면 편리하고 좋은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죠.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혹시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해야 될 상황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눈여겨보고 있느냐? 6절 이하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유다 자손을 얘기합니다.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베냐민 자손은 그러면서 쭉 나오고 6절 위에요.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몇 명.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마세야가 누구냐? 바룩, 고로세. 어디까지 몇 대손까지 이어져요? 5절에 7대손. 어디에 머무는 자에게?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훑고 올라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내가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다. 있잖아, 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소개시켜줄게. 얘네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 얘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고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5대째가 누군지 알아? 6대째가 누군지 알아? 7대째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신앙의 이름을 쫙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끄러운 여러분 족보면 이렇게 오픈할까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단순히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정말 귀하고 아름답구나. 너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너무 자랑하고 싶다. 한 사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와 전혀 심지어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7대손까지 하나님이 그 가문의 이력을 따라 쭉쭉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너 봤냐? 얘가 이런 존재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으로 끝나지 않고 베냐민 자손도 그래요. 우리 여기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어떻게 해요? 7대손이며 여기까지 꼭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 중요도에 따라 앞에 오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언급이 길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누가 등을 떠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뻤던 겁니다. 너 나를 위해 손해볼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겠니?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왜 생겼느냐? 7, 8, 9, 10 성벽 제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죄의 자복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 정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제대로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는 바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여러분들 바보처럼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회복된 사람, 재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을 감싸고 있는 가장 확실한 정서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어떤 청년과 얘기할 때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재기하지 못할까 겁나요. 여러분 그래서 40, 50대 사고를 하다가 탁 하면 재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회복되고 재기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7절 이하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베냐민 지파인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름이니 모두 928명. 이게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그러면 또 어디를 보시냐면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유다 지파는 468명, 베냐민 자손은 몇 명? 928명. 어느 지파가 장손이에요? 장자, 유다에. 그러면 유다 지파가 더 많아야지요. 유다 지파가 인구도 많거든요, 훨씬. 그런데 오히려 유다와 그 다음 아래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2배 이상 숫자가 많아요.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두 가지 역사적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의 삶을 곱씹어보고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어느 한 지점 속에 딱 멈추고 싶은 쓴뿌리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전 있어요. 이 지점은 통과하고 싶은 나의 지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나를 되게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우리는 늘 하지요.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러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거나, 아니면 그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나를 후회로 돌아가게 만드는 나의 아픈 지점과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도 그 두 가지 치명적인 상처가, 아픔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건 바로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으로 한번 봅시다.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47절. 20장 47절입니다. 자, 20장 47절, 48절. 구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 사사기 20장 47절, 48절. 구약성경 398. 자, 47, 48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많은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 내전의 발단이 뭐냐면 범죄자 편을 듭니다. 누가? 베냐민 지파가. 그러면 잘못이 딱 드러나면 수긍해야 되는데 사람의 고집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와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600명밖에 남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가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자랑하시겠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역사적 아픔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 폐위가 당합니다. 그들이 받았을 영적 열등감이 어떨까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지파는 축복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갖고 있는 신앙적 열등감은 우리를 굉장히 파괴적으로 몰고 갑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나를 버리셨는지 몰라 라거나,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나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기에 한동안 발목 잡혀 있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할 때 보기 좋게 저의 삶을 역전시키고 재기시키셨어요. 너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 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런데 오늘 우리 느헤미야 11장 보면 유다 지파보다 몇 배? 2배. 이 주는 숫자의 상징이 뭘까요? 베냐민 지파가 역전하고 재기에 성공한 거예요. 뭐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삶 속에 재기해야 하고 역전시켜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예전에 제가 저질렀던 치명적 실수와 죄 때문에 여전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네가 잘못한 것보다
내 은혜가 2배 이상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로 질질 끌고 가십니다. 너 거기에 갇혀 있지 마.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3장으로. 사도행전 13장 갑시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2명이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보다 더 실력이 있죠. 바울이에요.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한국 교교에서 최고 실권자란 말이에요. 그 둘을 모시고 그의 비서를 감당해서 선교행을 가다가 터키쯤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 되게 고봉인데 거기를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를 확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래서 15장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장 38절 39절입니다. 15장 38절 39절입니다. 215쪽 15장 37, 38,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싸움의 발단을 누가 제공합니까? 마가가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가 합시다. 그러면 이 마가 회복이 보여요?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가면 통합 측에 떠도는 유언비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담임 목회자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말씀 위에 또 다른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는 바울의 눈 밖에 난 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시대에 뒤떨어져서 어느 한쪽에서 저물었나요? 아니요. 나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제기했어요? 안 했어요?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시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과 어떠한 범죄를 했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이 실수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책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이진성은 절대 목사하면 안 돼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통합 측 한 목회자로부터 들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청월함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한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재기시키신 거예요. 저를 복권시키신 거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요.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베냐민 지파는 2가지 아픈 역사와 상처가 있다 그랬어요. 600명밖에 남지 않은 치명적인 역사의 오욕, 초대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강제 폐위된 이 역사적 사건, 좌절할 만하지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유다 지파보다 2배 더 많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믿음으로, 그 가문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첫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첫 진입, 그 진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는 수치를 여러분은 왜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나를 향해 기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역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맛보셨던 오늘도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셔서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한 개인 그 가문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앞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 사랑하는 청월한 모든 교우들이 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